드리신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신지 잠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던 천막의 지붕, 어떤 지붕이었죠? 네, 무슨 지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청색하니까 맞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색, 나색, 홍색, 백색으로 수놓은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 지붕은 여러 가지 색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도 설명하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수놓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룹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모양이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또 사자, 또 소,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 네 모양의 얼굴도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은, 첫 번째 천막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막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지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천막 지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막 지붕은 무엇이었습니까? 양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염소 머리털로 된 흰색 세마포 위에 염소 머리털로 씌워진 두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성막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를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말 그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합니다. 무슨 안수를 하냐면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것을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광야 먼 곳에 버려두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되찾아 돌아올 수 없도록 버려두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염소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살려두는 이 염소는 무엇이냐? 죄를 덮어쓰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 살려두어서 이 죄를 진 염소를 멀리 보내는 것은 다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로 그 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에 이 세마포에다가 이 염소털을 덮은 것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죄를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흰색으로 된 덮개입니다. 저기 뒤에 성막 모형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봐보세요. 저기는 염소털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색깔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저기 세마포 자색으로 막 이렇게 술을 놓은 건 아니지만 그룹의 모양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천막 지붕을 우리 뒤에 있는 모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이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덮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덮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로 물을 들인 양의 가죽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달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양의 가죽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될 때에 붉은색, 우리가 늘 붉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피가 떠오릅니다. 붉은색 하면 피가 떠오르게 되고, 이 붉은색의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도 대략 짐작하기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붉은 피, 이 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붉은 물을 들인 이 양의 가죽은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양의 가죽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것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이 성막 강의를 들 때 최초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이 수치를 가리고자 했을 때에 이것이 나뭇잎으로 가려졌겠습니까? 안 가려졌겠습니까? 가려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을 취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에는 그냥 동물의 가죽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물의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구원의 서사시가 이 창세기 3장 21절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 거룩으로부터 모든 성품이 파생되어져 나갑니다. 모든 성품의 초점이 이 거룩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니네들이 취해도 된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기 있는 선악과만은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했냐 하면 욕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욕구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면 거룩을 추구하는 욕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욕구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기울이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가야 하는 인간의 욕구가 죄로부터 파생되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까먹은 거예요. 결국은 무엇에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지금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지금도 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미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이 아담과 하와가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나가게 될 때 이것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이 죄를 덮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덮어집니까? 덮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절대로 덮어질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대속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대속적인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고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대속사적인 그 구원의 은혜, 그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깨달았겠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이야기해줬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자녀들에서 띄어져 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인 하면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라는 딱 인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렸던 제사도 건성으로 드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가인이 농부였어요. 가인이 농부를 해서 수확을 얻었다는 것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로웠어요. 근데 그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인간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파생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의에 의해서 파생되어져 나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인은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수치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입혀주었던,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들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뭘 드린 거예요? 그냥 첫 소산물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은 이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린다는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은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의에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절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내가 정말로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부터 시작하여서 은혜로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또 나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이 흘려야 피를 대신하여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피 흘릴 이유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관념을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고 그 피로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막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환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그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걸 믿고 내가 나가게 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가 넘지 못할 벽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보이는 뭐예요?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입은 나는 지금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를 입은 자는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드렸지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양을 쳤고 가인이 농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바로 그냥 했어요.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주여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 피의 제사만으로 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따진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이 인간의 생명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몸을 다쳤을 때에 이 몸을 회생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피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장기가 훼손되었을 때도 이 장기들이 훼손된 이 장기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피가 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피에. 이 죄의 문제도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나락으로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요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으니까 죄는 이제 사망아 어디 있느냐?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다 하면서 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내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전도할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입의 고백이 성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 고백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천국 간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이 그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래서 보통 저도 청년 때 어떤 책을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 되게 좋아했어요. 딱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지? 배우나 주님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럼 지금 목사로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태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태우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 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한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억도 못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억나면 좋은 거예요. 사실 기억나야 좋은 겁니다. 되게 우습게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주만 잃어버려요. 좋아, 그래야 계속 해먹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한 얘기 또 하십니까? 라고 따지시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무엇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파생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서 행동하고 있느냐 선택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위배되는 것인데 내가 선택했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기도해볼 것도 없어 여러분. 뭐 말씀하면 기도해볼게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쉬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도해보고 자신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기도합니까?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영성도 안 됩니까? 그거 하나 구별 못합니까? 다 알아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내 마음에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냥 그거 좀 이래라 라는 음성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도 한번 잘 분별해보세요. 맞아요 제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힘듭니다. 이 세상 생각이 많은 사람은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고 무식하게 사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고 무식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핵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묵상, 그죠? 묵상이 아니라 큐티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큐티를 하면 우리는 오히려 삼천포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무슨 속담이냐면 다른 길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큐티를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거룩의 길인데 그냥 그 거룩의 길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거룩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말을 지키면 축복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행동, 순종하는 행동, 그게 뭐냐면 바로 피해 제사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하고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빠뜨리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의 피해 시대인데 율법은 저리 가라. 예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해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유, 안 지켜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 생기는 게 그게 복음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은 결코 빼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율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는 죽습니다.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쪽 나무까지 걸려있는 저 순양을 잡아서 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저는 오늘 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 성막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순양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아들 대신에 저 순양을 제방하라고 했어요. 대신 이 대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계속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삭이 하나님의 번제의 제물로 합당했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합당했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결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이삭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았겠습니까? 죄짓고 살았겠습니까? 죄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이 죽여도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죽더라도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은 무엇이었냐? 내가 너희의 자손을 창대케 하지 않았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죄인이었어요. 이삭 자체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속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양을 잡아서 이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럼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모리아산에서 뭐가 세워져요? 그건 갈보리산이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허물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셨죠?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가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전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피를, 그 피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과, 그러니까 이웃, 진짜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짐승을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오고 이 다친 사람을 그 짐승 위에 태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래서 내려오십니다. 나비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고 있던 그 짐승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살 수 없는 생명이 위태로운 이 쓰러져 있는 자를 그 짐승이 태워서 치료하고 살려주고 그 사람을 먹이고, 이게 대속이에요. 당신이 있던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로 옮겨주는 것, 그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천국받아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대속의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해달의 가죽의 덮개가 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요 우중충합니다. 푸르스름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고 직접 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표현적으로 보면 아주 우중충하고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도 않은,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눈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연한 순 같았대요. 굉장히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리후리하고, 체격적으로 보면 우리 성령 형제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령 형제가 아주 좀 말랐어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아주 날씬하고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다라고요?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풀채도 없었다. 아무튼 굉장히 왜소해 보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생기고 또 체격도 크고 키도 크고 이러면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가지만 왠지 모르게 인상도 조금 안 좋고 별로 보기 좋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첫인상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첫인상이 그렇게, 물론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표현됐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막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막의 바깥으로 갔을 때에는 우중충한 무슨 지붕 하나 덮개를 갖고 있으니까 야, 저 안에 뭐 좋은 게 있으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화장실 갖고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창고같이 생겼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아름다운 그 술을 놓은 그룹의 얼굴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천막의 지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재밌는 영화, 뭐 요새 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아주 뜨겁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마 청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뭐 겨울왕국이라는 무슨 영화 굉장히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영화 보고 이거 봐 선전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요. 그림도 아주 아름답고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야 이거 봐 이야기한다.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보게 해주고 싶고 그 영화를 보니까 막 행복해져 막 이러면서 보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로요? 근데 왜 성전을 안 해요? 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죠? 다들 하시죠?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 제발 예수님 부자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쿨하게 구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게.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맞춰져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 섬기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쿨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쿨하다는 걸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쿨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뭔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좀 깔끔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안 가니까 막 미련이 남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냐? 볼품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무엇을 당하셨어요?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순환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 됐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됐고 10cm가 넘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머릿속에 이 뾰족한 가시가 들어가셔야 됐고 피를 줄줄 흘리셔야 됐고 그러셨던 거예요. 이 성막의 가죽이, 이 성막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데 해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달? 이게 지금 번역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돌고래랍니다. 돌고래. 돌고래 아세요? 이 돌고래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큰 강이 하나 있었어요. 나일강이라고. 이 나일강 하류에 가면 이 돌고래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돌고래 가죽을 어디다 썼냐면 신발로 썼대요. 신발 가죽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해달의 가죽을 많이 가지고 나왔겠죠. 왜냐하면 이 험난한 광야를 걸어가려면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만들어서 신어야 이 광야를 잘 어떻게요?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을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해달의 가죽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 바닷가에 있는 이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신발 하려고 가져왔던 가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바쳐라 하셨어요. 그죠? 바쳐야 됐었어요. 그럼 이걸 바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신발이 없어서 고생하게 되겠죠. 힘들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해달의 가죽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발을 신어서 발을 부르튼 게 아니에요. 다 바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내려놓음의 신앙.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빼앗아가면 원망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호박 덩굴을 하나님께서 치우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왜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보통 그 어려움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어려움을 갖습니다. 맞죠? 내게 있던 건강이 없어질 때 어려움이 있고, 그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잃어버렸을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무엇인가를 소멸했을 때 우리에게는 연단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느냐, 믿음의 나락으로, 믿음이 없는 자로 나락에 빠지느냐의 그 결과는 어디에서 달리느냐? 내가 지금 이것이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거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 하나님이 좋은 귀한 생명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거두어 가셨어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망이 없었던 거짓말이겠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 요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생명의 은혜, 피의 은혜를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살아있는 우리인데 잠깐 하나님께서 무엇을 빼앗아 가신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 것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저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4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는 이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나의 계속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친히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면 들어오신 분이 보이고 안 들어오신 분이 보여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말씀이 튕겨져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빨아들이세요.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삶의 방향을 잠도 깨시고 졸지 마시고 안타까워요. 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는 막 그냥 침튀겨가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주무시면 침튀겨 가시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잠 오는 거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17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잠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을 준다고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면 낮에 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낮에는 수고하고 밤에 잠 잘 자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청년들 밤에 밤잠 없는 것을 알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훈련하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청년일 때 막 4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안 그렇죠? 다 일찍 자죠? 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새벽 예배도 좀 나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가러 가면 또 부담이 좀 되겠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렇잖아요. 12시에 자는데 어떻게 4시에 일어나? 못 일어나지. 그런데 9시, 10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9시, 10시에 자면. 저도 가끔 뭐 늦게 잘 때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일찍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까뿐해요. 주무세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조심해. 예배를 보시면 안 돼요. 찌르세요. 찔러주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귀를 막는 것 누구의 짓일까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영적으로 성막으로 들어오셔요.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를 누리시는 분들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성막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로 주여 역사